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숨결 주제가 성령으로 기도하기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쌍방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55면이죠. 기도는 쌍방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아버님이 요양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그 요양원에 한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한 방에 넣어드렸더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을 따로 이렇게 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시끄럽다고 안 들어버려. 옛날에 젊었을 땐 들었어. 근데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 남편도 아내 말을 무시하고 아내도 남편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먹으러 갈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들이 먹고 싶은 걸 얘기해요.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나는 햄버거 먹고 싶어, 나는 통닭 먹고 싶어, 나는 뭐 피자 먹고 싶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3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3마리가 있어. 어떤 놈은 피자, 어떤 놈은 치킨, 어떤 놈은 햄버거를 시켰는데 막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를 시켜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첫째와 둘째가 꼬라지를 내기 시작해. 꼬라지가 팽창하면 그때부터는 난 안 먹어. 왜 맨날 막내만 듣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이게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좋게 그냥 10,000원씩 줍니다. 10,000원씩 주고 너희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그럼 그냥 평화가 와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요, 친구를 만나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서 내 속내를요, 마음을 툭 터놓고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을 하면서 순 자기 말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이야. 그러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 안 하고 싶어요? 대화 안 하고 싶어요. 순 잘난 척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서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돼요? 내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나를 공감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마음 깊은 것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내가 밥을 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밥을 사도 아깝지가 않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듣는 훈련,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격적인 자세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을 가지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성령을 무시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니까, 죄가 왕이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듣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순종할 때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를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멸시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와도 소 닭보도 서로 무시하고 살아. 무슨 대화를 해? 무슨 교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55면이죠.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도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기도를 보면 베드로가 3시, 6시, 9시 정한 시간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저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럼 너는 그냥 말 없이 따라가.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또 경건에 힘쓰며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베드로를 쳐내라. 그리고 식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하는 이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나바. 수석 부목사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누구를 파송해라?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에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와라.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례를 따라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누가 채웠어요? 내가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파악이 됩니까?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이 사람 미쳤나?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 물을 갖다 줘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한다고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체험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순종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혼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네? 결과를 정해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난 이 사람을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 사업 꼭 내 시작할 건데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돈을 벌어서 선하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묻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확실한 응답, 평안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주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가 312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12장 너 어디 가는지. (312장입니다) 어디 가는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번째 말씀이죠.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100% 오르신다. 155면이죠.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답이세요. 하나님만 100%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이성, 내 합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돼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는 우리나라 원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정하려고 해요. 뒷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죽어갈 때 네가 그렇게 분을 내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변치 못한 이 아수르스도 니느웨의 이 불쌍한 영혼들이 10만 명이 넘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질문을 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적들을 위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이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면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기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 얘기해요. 남한도 교회가 많고 남쪽도 교회가 많아요. 북쪽도 교회가 많아요.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수단, 도구가 아니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조언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차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 따라 결정하고 자존심 따라, 혈기 따라, 오기 따라, 합리 따라, 경험 따라 육신의 소리를 차단하지 않으면요, 육신 따라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정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순복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삭은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절대적인 신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럴 땐 뜻이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순종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깊이를 물도온 하인들, 순종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목회자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지금에서 깨닫는 거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응? 내가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남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재능을 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디자이너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안 됐으면 뭐 됐을 거라고요? 서울역 노숙자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00% 오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경험이나 합리나 육신의 것을 따르지 말아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모가 원고를 가지고 PPT를 만들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얘기야? 또 이 얘기야? 근데 그랬어요, 내가. 너는 우리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나 보다. 다른 교회 가라. 지겨워 죽겠네.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내가 교육전사 때 저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회 가기로 결정됐어요. 거기는 사례도 많고 등록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도 좋고 참 좋아. 그런데 학교 게시판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 있는 영신교회라고, 그 교회 사역자가 떴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잘 알거든요. 근데 왠지 성령께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막 그 교회 막 간절히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이제 신대원대 할 때 등록금도 안 주고 뭐 사례도 짜고 여러 가지 사역 환경이 참 열악해.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각교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제가 참 가기로 했었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영신교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 김현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안 갔으면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진경유수의 사람한테 못 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미래를 다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사모가 좀 쑥스러우니까 이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네가 가서 김현수 사모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핀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무급 부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급 부목사. 우리 교회에 무급 부목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혜주 사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애지간한 일을 다 해버려요. 제가 부족한 걸 다 채워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통계를 보면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2,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통계나 과학이나 어떤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합리, 경험, 이성, 감정 따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 받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100% 오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100%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100%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 사랑에 매이고 오직 주님 은혜에 매이고 오직 주님 말씀에 매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54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도에 많은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귀신도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한테 점치면 잘 알아요.
미래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의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묵상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예언의 말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벗어나버려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5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도로 이어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면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뜻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뜻과 내 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조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의 원을 주장을 해요. 나의 뜻을 주장을 해요. 아니면 배째라고 해요. 이러면 하나도 골치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암송을 하면요,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술에서 나와. 희한하게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에서 떠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면요, 밥 먹을 때 암송을 시키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시키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축적이 돼가지고 다 내 안에 쌓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속된 표현으로 걸린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게 있어. 내 마음에 딱 그냥 꽂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내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많은 말씀 중에도 정말 이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임해버려. 그냥 믿어져. 그냥 내게 주신 약속이, 이걸 레마라고 하죠. 레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장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45장입니다. 나의 감성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